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 많이 춥죠? 안 추워요? 춥죠?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요절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소감 발표 모임이나 또는 일용할 양식 발표 모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이 풍성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있고 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어때요?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의 진리가 있고 또 동역자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파의 고난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의 사명, 교회의 고난, 교회의 승리와 영광과 관련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교회의 사명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보호와 보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인 AD 95년 전후에는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11장 2절의 성전은 문자적으로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새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새 성전이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보호되고 보존되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과 박해도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둔다는 것, 그리하여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교회 공동체의 고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42달은 문자적으로 42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보전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2절을 통해 볼 때는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걸까요? 이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할 때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가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왜 박해가 있다고요? 고난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만 충성할 때, 셋째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3절은 교회가 42달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그러니까 1절은 교회의 고난, 1절 교회의 보호, 2절은 교회의 고난과 박해, 3절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천일의 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즉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자가 일기예보할 때 그 예가 미래 예가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맡을 예처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언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두 증인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1, 2절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3절 두 증인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4절은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3절과 14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스가랴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통치자 수르바벨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4절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수르바벨처럼 통치자의 역할, 즉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감람나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 왕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촛대는 4절에서 교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를 가리켜서 일곱 교회라고 말했죠. 기억나시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했을까요? 먼저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해서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인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증거하는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증인에서 둘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증거든 증거가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2명씩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의 증거가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이라는 숫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딜 가든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두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두 증인, 증인들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다. 나는 증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촛대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역할이 촛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촛대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복음이 빛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합니다. 그때 죄와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죄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촛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 즉 하나님의 새 성전이다. 또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언하는 거죠. 다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요절이죠.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여기서 1260일은 11장 2절 42달과 동일한 기간으로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을 생각해봐요. 42달이면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40달이면 어때요? 3, 4, 12, 1200일이잖아요. 한 달에 30일인데 두 달이면 60일이잖아요. 그래서 1260일이 나온 거예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네. 교회의 사명은 예언 하는 것인데 3절은 교회 공동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 회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죠. 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캠퍼스나 직장에서 예언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때로는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배척하니까 그럼 우리가 예언하지 말할까요? 예언하지 말까요? 네. 그래도 예언해야죠. 왜냐하면 예언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예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우리 누가 뭐래도 내가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죠. 그런데 증인이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일단은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근데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예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인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코로나19와 달리 죄를 지으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코로나19는 뭐 다 죽지는 않죠. 일부는 죽고 일부는 위중증 걸리고 일부는 무증상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치명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실제로 다 죽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촛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막 어두운 생각, 운명적인 생각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막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 내면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빛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빛이 되는 거죠. 예. 복음은 빛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 증인이고 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는 자부심, 오직 죄의 삭선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나는 이 유일한 치료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다.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나보다 더 연봉 받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없겠죠. 이런 것들 다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이고, 무엇보다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초대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았고 가난했습니다. 노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초대 교회가 화려하고 거대한 노마를 향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촛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이요 촛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를 거부하고 배척했다고 상처받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5절은 교회 공동체의 예언 사역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예언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5절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상징적인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아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촛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고요. 또 오늘 5절 말씀 역시 열왕기하 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5절 말씀은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인들을 불살랐어요. 이걸 배경으로 지금 5절 말씀을 주어지는 건데, 이와 같이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도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해 세력들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 소멸되게 될 겁니다. 문자적으로 막 입에 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방해 세력들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은 결코 방해될 수 없음을 이제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구약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장 말씀처럼 엘리야를 해칠 수 없었던 것처럼 두 증인 교회의 복음 사역을 결국은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치고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말씀 전파 사역, 예언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6절은 두 증인에게도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가졌던 그런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에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열왕기상 17, 18장에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출애굽 때 그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모세가 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모세가 했던 사역의 핵심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 역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해야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엘리야와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예언, 즉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제2장 교회의 고난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곧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사탄적인 세력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죽임을 당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큰 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교회는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가신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것은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큰 수치까지 당합니다. 물론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이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흘 반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교회는 왜 이러한 큰 수치까지 교회가 막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이런 큰 수치까지 당하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가 예언 즉 말씀 선포를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증인, 두 선지자가 교회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보낼 만큼, 축하할 만큼 교회의 죽음과 교회의 수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을 괴롭게 한 교회가 죽고 수치당한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를 통해 볼 때 교회의 말씀 선포, 예언사역, 즉 말씀 선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매우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의 불신을 회개하라, 교만, 세상 정욕을 회개하라,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증언하는 것이 어때요?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과 세상 정욕을 죄를 고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죄를 고집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롭겠어요? 특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아주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막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복음 전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경비를 부르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수신 차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괴롭죠. 자꾸 너의 불신이 문제고 너의 교만과 감사치 않음과 불신앙과 불순종, 너 죄 회개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죠. 사람들이 너무 거부하니까 어떤 때는 불신자들을 내가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그래도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교회의 승리와 영광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증인 곧 교회는 죽임을 당하고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임당하고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에 들어가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반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교회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막 거부하고 반발하고 배척해서 죽이고 장사도 못하겠는데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12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는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고난과 죽음과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난과 수치는 짧지만 승리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2절에서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3절에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5절 6절 보니까 방해가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수치와 박해로 끝나지 않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때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 지진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한 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10분의 9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시고 7천 명만 죽인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교회를 죽이고 또 수치를 가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두 증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물론 일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언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부가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두 증인의 즉 교회 공동체의 증거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두 증인은 예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승리했고 승천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증인의 이런 증거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두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남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예언하는 것에 따르는 그런 부담, 또 이렇게 사람들의 거절, 배척, 또 고난, 박해, 수치,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후에 있을 승리, 영광, 또 몇몇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것까지 이제 전체를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회개했지만 또 나머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셋째 화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은 8장 13절을 보면 세 개의 화로 돼 있어요. 세 개의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거다고 그랬고,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재앙,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재앙,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재앙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딱 세 개의 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죠,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재앙이 끝났으니까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마지막 화로서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화가 시작되면 그때는 복음 전파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전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 심판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일곱째 나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하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방들이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이방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면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 곧 주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상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는 교회의 보호, 2절에서는 교회의 고난과 박해를 받고 3절에서 교회의 사명을 받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언해야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죽음과 수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증인 교회로서 교회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이 과정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과 수치뿐만 아니라 교회의 승리와 영광이 있고 또 교회의 예언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